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월말통신 13호죠. 네, 오늘 14호 함께 읽겠습니다. 그 14호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이 월말통신 14호는 그 원기 14년 4월호예요. 4월호고 여기에 지금 대종사님 법설이 그 한 편 실렸어요. 그 한 편 실린 법설의 내용은 색깔을 세상은 곧 현실화한 경전이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법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 우리 현재 대종경으로는 수행품 23장에 이 법문이 들어가 있어요. 수행품 23장의 법문이 그 월말통 14에 실린 법설 원문입니다. 오늘 한번 이 원문을 읽고 수행품 23장을 대종경을 이제 정서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원문과의 약간의 그 결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14호에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또 읽어볼 내용은 이 의견 제안에 단원 결속법 장면이라는 의견 제안을 우리 상산 김기천 선생님이 내서 이것이 채택이 됩니다. 갑이라고 하는 그 성적으로 채택이 돼요. 이게 단원 결속법의 핵심은 뭐냐면, 단원 결속법 장면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원기 지금 14년 4월호잖아요. 원기 13년 그 3월 정기총회, 그러니까 원기 12년까지의 1대 1회의 총회를 원기 13년 3월에 합니다. 3월에 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총회를 마치고 대종사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원기 13년 3월이라고 해봐야 우리 원불교 교세가 영광, 그 다음에 익산, 그 다음에 경성 이 세 군데가 그 김제 전도 약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인데 그 세네 군데에 우리 흩어져 있는 교도들을 이 단을 새로 다시 짭니다. 단을 새로 짜는데 이때 단이 전국이라는 표현도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경성, 익산, 전주, 김제, 영광을 합쳐서 탈탈 털어보니까 29개 단이 만들어져요. 29개 단이 짜집니다. 그러니까 원기 13년에 우리 원불교 교세는 300명이 채 안 된 거예요. 29개 단이니까 10인 1단으로. 그래가지고 29개 단장이 생기고 29개 단장에 또 상위 단장이 3개 단위해서 한 단, 3개 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장들 10명씩 모으면 또 한 단이 상위 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한 단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년 원기 14년 3월에 만들어졌는데 원기 14년 4월호에 의견 제안에 단원 결속법 장면이라는 의견 제안이 됩니다. 왜? 작년에 이렇게 단원 조직을 했는데 우리가 단장들 단원이 이렇게 짜여졌는데 어떻게 단원을 좀 챙길 것인지 이것이 짜기는 짜여졌는데 어떻게 좀 제대로 이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단장들이 단원들을 이렇게 좀 챙깁시다는 내용이 요지야. 좀 순교를 합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지금은 전화하고 차 타고 뭐 찾아가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편지를 쓰든지 찾아가는 이런 그 방법으로 순교를 합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것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의견이 좀 채택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경성지부에서 뭐가 있었냐면 은부모 시자녀 결의법이 생겼어요. 은부모 모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5가지를 한번 쭉 우리가 오늘 원기 14년 4월호에 월화동 14일 실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페이지 볼까요? 월말통신 제14호 시창 14년. 이게 시창은 원기죠. 원기 14년이니까 서기로는 몇 년이에요? 1929년입니다. 1929년. 이제 간지로는 기사년이네요. 4월분 불법연구에서 발행된 이제 월말통신 14호 내용입니다.
회설이 실려 있어요. 회설은 이때 당시 얼마통신 그 편집자가 누구냐면 해상 전흥광 선생이에요. 전흥광 선생님이 이제 편집장으로서 이 회설을 썼어요. 핵심이 뭐냐? 회설 제목이 뭐예요? 역대 성불의 은택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성자 붙여볼자입니다. 이게 역대 성인들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 장을 딱,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4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달랑만 읽어보면 이 핵심이 나와 있어요. 현대의 사업을 경영하는 5인, 우리들은 무엇을 하려는 자들인가? 성불이, 그러니까 성인과 부처가 그런 뜻이죠. 여기서 성불은 우리가 말하는 이룰 성자 붙여불자가 아니야. 성인성자 붙여불자예요. 그러니까 성인과 부처,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자들이 났고 또 부처님들이 났는데, 그런 성자 부처님들이 인생,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업과 같은 인도 정의의 사업을 하려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누구냐? 역대 성자 그 부처님들과 같이 우리 인류에게 그러한 그 은혜를 또 끼치려고 인도 정의의 사업을 하려는 자들이니, 오이는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 이 세상에 얼마나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인가를 알고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게 이 회설의 핵심은 우리가 대종사님 이 교법으로 나쁜 세상 만들고자 하는 서원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노력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많은 인류에게 그 은혜를 넓게 펼치는 그런 우리 성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회설을 쓰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고 이제 이 법설이 나옵니다. 법설, 대종사님 법설이 함께 실렸는데 제목이 세상은 곧 현실화한 경전이다. 이 세상이 곧 이 그 경전이 다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행품 23장이 이 내용입니다. 한때에 종사주께 없어 종사님께서 여러 제자를 모으시고 물어 가라사대, 제군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능히 한때도 간단없이, 간단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느냐 하신데, 모든 제자 답하여서 말씀 올리기를, 아직 공부가 미숙하여 그러한 경전을 발견하지 못하였사오니 원컨대 종사님께서 밝게 가르쳐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종사주 가라사대, 종사님이 말씀하시되, 이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유교의 사서삼경이나 우리 불교의 팔만장경이나 기타 각 교회의 서적만 가르쳐 경전이라 하며, 조의와 붓으로, 조의는 종입니다. 종이와 붓으로 쓰지도 아니하고 아주 나타나 있는 경전은 알지 못하니 어찌 가석지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만약 사람이 참된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서고 보면 안전에 눈앞에 삼라한 탁 펼쳐진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음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가져서 일일 시시 일동일정에 조금도 간단없는 끊임없는 경전이 있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 이 안이비설 신의 육군에 나타난 모든 것이 다 경전 아님이 없다는 것이죠. 이 우주의 진리가 그대로 좀 펼쳐진, 작용되는 모습이니까. 대저 경전이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일과 이치 그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일에는 시비 이해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혀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함이니, 무엇이? 경전이. 유교 불교의 수천만어와 각
교회의 모든 서적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모두 다 거기에 벗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경전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12이해를 밝혀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우주의 대소유의 이치를 밝혀놓은 것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과 이치의 진리가 다못 서적 그것에만 한정하여 있고 그 다른 데에는 없느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다.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서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서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로 사라지고 도로 일과 이치 가운데 나는 것이다. 일과 이치란 인생이 여의지 못할, 벗어나지 못할 최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이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시장이다. 우리는 이 시장에 서서 그 모든 것을 관찰할 때에 물론 선한 일도 많고 악한 일도 많을 것이며 이로운 일도 많고 해로운 일도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다가 옳고 이롭게 될 일은 취하여서 행하고 그르고 해야 될 일은 놓아버리게 되면 이것이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며 또 볼 것 같으면 우주의 충만한 대소의 물상과 생멸성소의 모든 변화가 하나도 이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그것을 보다가 연구하고 그것을 보다가 어둠이 있을지라 이것도 또한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이 경전에 대한 내용을 기가 막히게 해설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12이해를 밝혀놓은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12이해를 잘 건설하는 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경전이요. 이 지목으로 된 이 경전만 경전이 아니고 이 경전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12이해의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주의 대소유부의 이치를 우리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것이 경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전에 있는 글과 우리가 실제 이렇게 펼쳐져 눈앞에서 내가 직접 안이비설 신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 밑에 문장을 보세요. 그런 거로 나는 제군에게 여러분에게 유교 불교의 천만 서적을 읽으라고 권하지 않는다. 오직 나타나 있는 이 경전을 항상 놓지 말기를 부탁하노라 하시더라. 사실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이 유교불교 경전을 아주 읽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경전은 사실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공부의 방향로를 밝혀주신 것이 경전이야. 그렇죠? 근데 이 경전은 우리가 참고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쫙 올려놓고 이것만 신봉하면 실제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몸과 마음으로 또는 안이비설 신의 육군으로 내가 실지 행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 은혜를 생산해야 될 텐데 이 경전 따로 내 삶이 따르면 내가 이 종교를 가지고 이 성자들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그 본인은 무엇이냐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 경전에 나타나 있는 그 우리 인생의 그 방향과 또는 우주의 진리에 있어서 참고하시고 실제로는 우리가 안이비설 신의 육군을 통해서 12예를 잘 분석해서 옳은 것은 실천하고 그런 것은 버리는 그것이 이롭고 해로움을 가르는 그 관문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행하면 이로운 것이고 그런 것을 행하면 나에게 해로움이 돌아온다는 것이 이것이 천리 원칙이요. 이게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겠다라고 이 경전을 통해서 내가 알았으면 실제 내가 안이비설 신의 육군을 통해서 제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석화된 박제화된 경전만을 신봉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박제화된 화석화된 경전이 아니라 실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살아있는 경전을 잘 읽으라는 소식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동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펼쳐진 경전을 내가 바른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내 육군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잘 운전하고 경영하는 이 불보살의 인격으로 우리가 부처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 법을 배운 우리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공부했으니까 끝낼까요? 수행품 23장이니까 이걸 한번 비교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맛이 좀 참 새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또 제목이 하나 나와 있어요. 문목. 그 의도, 이 문목은 의도 공부입니다. 오늘날로는 문목이라고 하지 않고 물을 문자잖아요, 이게. 의도 연마입니다. 자, 인심은 유위하고 사람의 마음, 여기서 사람의 마음은 중생심입니다. 온전한 부처의 마음이 아니고 이 중생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유미하니, 미미하니, 참 이게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런 것처럼 세력이 약한 거, 그러니까 미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 마음 속에 이 중생심은, 욕심은 항상 넘치는데 그 욕심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우리들의 이 부처님 마음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미미하단 말이에요. 미미하니, 위태로운 자는 편안하고, 미미한 자는 이 저자는 나타날 저자예요.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아까 미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때 튼튼하게 강대하게 만드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요지는 뭐냐면 우리들의 이 중생심을 탁 눌러앉히고 우리들의 이 그 도심, 이 불심을 잘 길러내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불심을 잘 길러내서 이 중생심을 잘 통제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연입니다, 이게. 인심, 도심이라 하면 사람의 마음이 둘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이 그 중생심이 따로 있고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거. 그 마음이 그 마음인데 손바닥 뒤듯이 어느 때는 도심이고 어느 때는 인심이요.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심은 육신으로조차 바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욕심이 발로가 됩니다. 이 몸이 있어서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뭐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받아 남의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자는 마음은 보편적으로 다 있을 바이라. 이것을 이르되 인심이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으므로 편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런 욕심 있는 것은 다 매일반이라는 이야기야. 반면에 도심은 본연성을 여의지 아니, 원래 본래 마음을 여의지 아니하고 의리로조차 바라는 것이니, 그 진리로부터 바라는 것이니 사람의 육신이 비록 괴롭고 편안하지 못하고 또는 사지에 죽을 자리에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의리에 마땅한 일만 행하는 것은 도심이라 할지라. 참 이렇게 우리가 의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내 죽을 자리에 너 이렇게 막 목에다 칼 대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의아닌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목숨을 살려준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99.9%는 할 거예요. 아니 목에다 칼 대고 너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바로 그 말입니다. 도심은 그런데 반대로, 그런데 자성, 내 본래 마음을 내가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일은 죽을 자리에 들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도심이래요. 그래서 인심은 가히 선하게 쓰면 선이 되고 악하게 쓰면 악이 되나. 그렇죠? 우리 사람 마음이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어. 어느 때는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는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욕심이라고 그러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이 눈치챌까 모르고. 그러니까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도심은 전연히는 완전히, 온전히 선하고 공정하여. 그러니까 인심처럼 선했다 악했다가 아니라 도심은 완전히, 온전히 선하기만 한대요. 그리고 공정해서 조금도 그런 사사로움과 악이 없는 것이니 사람이 육신이 있는 이상에는 비록 성인이라도 인심이 없는 바가 아니요.
천성을 같이 받았으니 비록 하우 중생, 아주 어리석고 못난 중생일지라도 또한 도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외다. 그래요. 성인도 의식, 재색의 안락을 모르지 아니하며, 그러죠. 성인들도 좋은 옷 입고 싶고 맛나는 음식 먹고 싶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가지냐 못 가진 차지죠. 악인도 불의에 악죄에 내가 정말 불량배도 그런 악한 죄에 수개심, 부끄러움 또는 애차, 슬픔, 일에 측은심은 저절로 발생하여, 아무리 악인이라도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부끄러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주 누구한테 슬픈 일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애잔한 측은심은 저절로 이 악한 사람도 그 마음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심이 오직 위태하다 함은 의리에 부당한 일이 그런 줄은 누구나 다 알지만은 경계를 당하여 도심이 절제가 없고 주의가 없고 보면 1분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여 의리에 부당한 재물과 예에 부당한 색을 취하며 기타 이목구비의 여러 가지 욕망을 참 통제하지 못해서 잠시 순간적으로 지은 죄로 패가망신하는 일이 허다하나니 사람이 위험한 곳에 타락되지 아니하고 중도를 밟아 가기로 말하면 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순간의 방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순간의 방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옛 성인의 말씀에 깊은 못에 다다른 듯 하며 얇은 얼음 밟는 듯 하다 하시니 이것은 인심이 위태하며, 인심이 위태하다는 것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선한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욕심이 딱 바라면 탁 뒤집어져서 악한 일을 그냥 쉽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은 연못에 다다른 듯. 잘못하면 연못에 깊은 데 풍덩 빠지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못을 지나가는데 얼음이 얼었는데 얼음이 얇게 얼어서 그럼 우리 어떻게 걸어가요? 열이박빙하라고 하죠. 얇은 얼음을 깨지지 않게 그 연못을 조심조심 밟아서 건너가듯이 마음을 잘 붙잡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까딱 방심하면 폭 빠져. 어디에 빠져요? 욕심바다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임신년 열이박빙이라고 하는 우리 시경에 나오는 옛 말씀입니다. 이게 도심이 미하다 함은 사람이 모든 경계에 인심이 과도 망동하여, 욕심이 너무 과해서 백방으로 끌림에 도심은 은미 저 밑에 숨어버려서 능히 그 과도망동하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고로 그 일을 욕심껏 치우고 나서 일을 지내고 나서는 후회를 하면서도 임시 그 때를 당하여서는 죄에 타락될 일을 허다히 짓나니 이것은 도심이 미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 중생심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없으면 내가 욕심에 부리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서도 그때 딱 당하면 어느 순간에도 가 있다고. 몸이 먼저 가버려. 내가 마음은 그렇게 딱 굳게 먹는다고 오늘은 내가 내일은 절대로 술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술을 안 마셔야지 하는데 그 주막 앞을 지나가면 그 술 인력이 끌려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탁 먹어버리고 그날 밤에 와서는 아이고 내가 안 먹기로 했는데 또 후회를 한다고. 이것이 지금 도심이 그 마음의 힘이 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태한 인심이 편해지고 미미한 도심이 강대하도록 할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삼강령, 이 사막 수행에 의하여 간단 없이 쉬지 않고 잘 이행한다면 양편이 뭡니까? 인심과 도심,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다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선과 염불을 힘써서 마음의 정력을 길러서 저축하고, 그래서 탐욕과 번뇌망상을 제거하며 대소유무와 시비이해를 연구하여 시청언동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할 모든 경계에 항상 취사를 놓지 않고, 취사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는가, 정의는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이러한 그 취사를 놓지 아니하고 의리에 상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단행하며, 의리에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단절하여 일일 시시로 날마다 때때로 이와 같이 연습하여 점점 이거치면 이 안이비설신의 육군의 과도 망동이 없어지고 경계마다 마음 안정할 능력이 있나니 이것은 위태한 자가 편안해지는 것이요 또는 모든 경계에 상당한 지배를 주어서 조금도 불의에 망동하지 못하게 할 능력이 있나니 이것이 미현자가 드러나는 것이라. 미현자는 뭡니까? 우리들의 도심이, 우리들의 부처님 마음이 항상 이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그 욕심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인심이 바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수양연구 취사, 이 마음 공부 사막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딱 마음의 힘이 길러지게 되면 그 인심, 욕심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중생심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사람이 마땅히 도심으로 일신의 주제를 삼고 그 주인공을 삼고 인심으로 복종시켜 중생심, 우리들의 육군에 그 끌려가는 마음을 딱 여기에 복종시켜 도심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옛 성인들의 이른바 정신 집중의 공분이 그렇게 되면 육적이 화하여 육덕이 됩니다. 여기서 육적은 뭡니다? 이 도적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우리가 맨날 욕심이 나를 잡아가. 그러니까 육군의 도적이요. 그러잖아요. 보면은 사고 싶고 냄새 맡으면 그냥 먹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욕심에 막 끌려가는 것이,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군의 도적이라고 해서 육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육군의 도적을 탁, 이것이 다시 이제 마음을 딱 잡고 부처님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주인공이 되면 육군을 통해서 내 마음을 뺏겨가는 이 도적이 아니라 덕을 베푸는 육덕이 된다고, 이 공덕을 쌓는 육덕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안이비설신 육군을 통해서 늘 복을 짓고 복을 쌓는 그런 이 불보살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주인이 미약할 때에는 그 집에 있는 자제와 아들들과 자녀들과 그 노비 무리가 날로 망동하여 주생낭위와 비례 가무, 예 아닌 그 노래와 춤으로 허다히 위태한 죄를 지으되 주인이 능히 이것을 제재하지 못하니 이 자녀와 그런 노복이 도리어 그 집을 패망케 하는 방해물이 되더니 주인이 점점 장성하여 상당한 역량과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집 정사를 주관하여 시비예를 밝혀 자제와 노복을 사용하여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면 그제야 그 자제와 노복이 위태한 데에 범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그 집의 보호자가 되며 그 집 주인은 확실히 그 권위를 회복할 것이니 이것이 곧 위태로운 자가 편안하게 되고 미미한 자가 이제 탁 강대하게 드러나는 실증이라고 합니다. 위태한 자는 뭡니까? 우리들의 이 중생심이요. 미미한 자는 우리들의 이 그 부처님 마음, 불심을 말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막 공부를 통해서 이 중생심을 탁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갖추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그 강연의 제목입니다. 아우, 공부가 좀 되네요. 그죠? 결국 핵심은 뭡니까? 사막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 미미한 이 도심을 쫙 키워내가지고 저 육군에 그 휘둘려 사는, 욕심에 휘둘려 사는 이 육군문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서 육군의 주인공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베푸는 그런 불보살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래서 의견 제출란이 나옵니다. 의견 제출 아까 말씀드렸죠? 의견 제출 내용이 뭔가 한번 볼까요? 시창 14년 4월 16일 중앙교육교무부 직속단원 제2호 항장
김기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기 13년 3월에 이제 총회를 마치고 탈탈 털어서 29개 단을 결성을 하는데 29개 단 중에 이제 상단, 항단장 3명이 나오는데 그 2호 항장이 우리 삼선 김기천 선진이에요. 이분이 이런 의견을 내십니다. 단원 결속법 장려안입니다. 제안의 이유. 단이라 하면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이미 결속한 것이요. 공부와 사업을 서로 권면하고 같이 나아가자는 목적이지만은 아직 결속이 되지 못함을 따라 서로 권면하는 도리도 시행되지 못합니다. 건연, 이게 건연이니까 지난해니까 원기 13년 2월부터 각단 조직법이 실시되었으나 단원들끼리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 방침을 원만히 토의하여 본 일도 없었고 또는 성명과 형용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혹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발언이 없고 거주가 먼 소치이니 기회를 보아서 한다고 하는 이도 있겠지요. 그러나 만일 어떠한 기회를 기다리거나 이후로 미루어 종후로 자꾸 뒤로 미뤄 간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되고 말 줄 압니다. 어찌 그러냐 하면 사람의 발언은 대소와 장단이 있고 사람의 거주는 원근 멀리도 또는 가까이도 있고 그리고 또 변동이 있는 것은 뭐 이사도 갈 수 있으니까 변동이 있는 것은 어느 때를 물어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거로 제 소견에는 각 단장들은 이 거주 초월한 멀리 떨어져 사는 단원에게 대하여 출장 혹은 서신으로 매월 그 정칙하여 이 원칙을 딱 정해놓고 기차씩 몇 차례씩을 행하여 친절과 결속하기를 힘쓸 것이며 발언심이 적은 단원에게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마음을 향상하도록 일으켜야 될 줄 압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지금 그 단장님도 계시고 중앙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그 교도들 이제 단에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 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금 아마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리하여서 그 효력을 그 생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의 의무에 상당한 일이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단장으로서는 그 단원들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는 이야기예요. 10인 중 반수 상하라도 동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선상에 서게 된다면 다행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은 몇 명이에요? 10인이요. 이 10인 가운데 이 5, 6인 이상은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목표를 그렇게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선상에 서게 된다면 다행인 줄 알고 제안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 찬동으로 가결해서 대종사님께서 갑으로 판정해 주셨어요. 갑으로 이렇게 감정을 받고 즉석에서 통신 및 출장 일정을 정한 바 매월 3, 7일에는 각 단장이 일제히 시행하기로 하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시에는 그 법회를 어떻게 봤어요? 3, 6일로 봤어. 그죠? 6, 16, 26. 그럼 여기서 결의는 그래 우리 단원들 우리가 챙깁시다. 근데 날짜를 어떻게 정했어요? 3, 7일로 정했어. 여기서 보니까 3, 7일로 정했네. 그러면은 3, 6일로 법회를 16, 16, 26 법회를 보니까 단원들은 언제 챙겨? 7, 17, 27 이렇게 그 예회 본 다음 날 예회를 못 본 단원들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교당들 보면은 예회 날 그 다음에 그 단원들 가운데 혹시 연고가 있어서 법회를 못 오셨다거나 그런데 못 오신 단원 중에 특별하게 어떤 그 연고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순교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교당으로 좀 연락을 주십시오.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아마 이때 지금 삼사님 그 의견자님 보니까 이렇게 우리 날을 정하고 찍읍시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날 뭐 편지를 쓴다거나 여기 그러면 그 통신 및 출장이라고 그랬어요. 출장은 직접 순교 방문하는 거죠. 우리 문장 단장님 못 주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요즘은 전화하잖아요. 전화. 아니면 카톡이나 뭐 이렇게 SNS 하든가 이렇게 직접 요즘은 우리 교무님들도 예전에는 교도님들 그냥 자연스럽게 순교를 갔는데 요즘은 순교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간다고요.
예전에는 그냥 당연스럽게 그냥 연락하는 거 하는데 요즘은 그 세상이 또 이렇게 예의가 예절이 또 바뀌어서 그죠? 그 연락 않고 가면 굉장한 결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때 이렇게 챙기셨어요. 361 법회 보고 못 오신 분들은 371로 해서 7, 10주, 20주 우리가 이렇게 날을 정하고 이렇게 시행하기로 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 우리 이때 또 배웠네요. 자, 그 밑에 익산 본관의 근황 이렇게 돼 있죠. 이 익산 본관의 근황, 이때 익산 본관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익산 본관의 근황, 종사님 상경하옵시누, 그러니까 원기 14년 4월호니까 이때 대종사님께서는 경성에 가셨네요. 본관 대중은 황현이 상황이 자모를 자애로운 어머니를 잃은 듯한 유아 아이와 같은 감이 불무 없지 아니하였다. 참 부황부황해요. 그냥 아기가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아주 그냥 느낌이 그랬대요. 예전에 아기들이 없으면 그냥 엄마 찾고 난리 부르스를 하잖아요. 난리 부르스 울고불고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원표도 울고불고 했어요. 엄마 없으면. 나 그러죠. 잠깐만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엄마하고 난리잖아요. 애기들은.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대종사님이 경성, 서울에 가 계시니까 익산 총부에 있는 대중들은 그냥 자애로운 어머니가 안 계신 것처럼 지금 그냥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다는. 왜 이상해? 우리 아버지들은 안 계셔도 집이 텅 빈 것 같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면은 집이 이렇게 텅 빈 것처럼 이렇게 헝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감님 안 계시면 텅 빈. 제가요? 아니, 춘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남자분들이 참 자애로운 자모는 나오는데 자부가 없네, 자부가. 자애로운 아버지가 없네. 그러나 김기천 씨는 교무의 책임에 당하여 야간 법회를 여전히 계속하여 공부 방면에 많이 힘써 왔으며 김광선 씨는 전 9일 유용준 두 사람을 거느리고 제반 농사 업무에 근로 중이며 송도성 전음광 김영신 세 사람도 건전한 몸으로 총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김정각 씨는 매일같이 식사 사무에 분망하고 있다. 우리 김정각 선지님은 우리 대통령에 나와. 이분은 맨날 이 식사 부엌 살림에 애쓰시니까 부엌 살림 마치고 법서 들을 때 앉아서 앞에서 늘 주는 거야. 나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김정각 대통령이 뭐라고 나와요? 보기 싫기가 물소 같도다 하신 거야. 대종사님 왜 물소를 싫어하셨는가, 왜 물소의 비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김정각 선생님이 아이고 부끄럽게 되면 일어나서 그냥 다시 절을 올리고 딱 자세를 잡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시니까 대종사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냥 우리 정각에게는 정말로 그냥 아주 그냥 정신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마음이 아주 그냥 틀어지게 그렇게 혼도 많이 냈지만은 저 사람은 그렇게 나한테 혼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삐지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법문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래야 될 텐데 대중 앞에서 그냥 우리 교무님 꼭 나 들으라고 저렇게 하시네. 팍 삐져가지고 교당 안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본의를 생각하는 꾸준함을 하는 본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또 그렇게 내지 않고 돌릴 수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안시를 영수, 우두머리로 한 본에 전무주신 농사에 힘쓰는 농무단에서는 원업으로는 논 만여 평, 밭 8천여 평의 농사를 짓고 있고 부업으로는 양잠, 누에 9매를 경영하는 바, 논 벼농사에 대해서는 이호춘, 이준경, 김병철, 전종환 네 사람이 주로 담당을 하고 밭 8천여 평 내에 3천 평은 뽕나무밭이에요. 총이 서고 수박을 재배하고 이보국, 박노신 두 사람이 주로 담당한 바, 특히 이보국 씨는 황등면
죽촌리에 출장하여 이 수박 재배에 노력 중이며 양잠에 대하여는 송봉환, 서대원, 권대호, 성정철 네 사람이 주로 담당해서 근 10여일간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매우 분망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누에 키우는 거 보면 누에가 마지막에 그 꽃이 지으려고 할 때는 그냥 24시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밤에도 막 계속 뽕나무 대준이라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얘가 이제 그리고 난 나무를 탁 해주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다 꼬치를 지잖아. 아마 그때인가 봐요. 10일간 잠도 못 자고 그냥 뽕나무 막 그 대고 오는 것이 보니까. 10여일간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매우 분망하였으며 양잠의 성적은 아주 우량하여 이미 전부가 취신하였다. 이 신자는 그 뗄나무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이미 꼬치를 지었다는 뜻이야, 이게. 취신은.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먹어대더만 이제 올라가가지고 다 이제 집 짓는 것 같아요. 누구나 본관에서 우리 농부단의 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항상 재미스럽고 유쾌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만리의 그 앞길을 앞에 둔 청소년, 그들로서 벌써부터 정당한 방면을 정하여 분투 정진하는 그의 희망이며 아직도 세속의 티끌에 물들지 아니하여 맑고 조촐한 본분을 그대로 가진 그의 소질이며 낮으로는 노동하고 밤으로 공부하여 육신과 정신을 자유롭게 양성하는 그의 활기며 어려운 일이면 서로 담당하고 편한 사무이면 사양하여 상애, 상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친한 그의 태도 어느 편으로 보든지 반드시 본회의 원동력이 될 그들의 장래를 오인 우리는 만강은 가슴 가득 경의와 촉망으로서 기대하는 바이다. 아이고 그냥 그 총부 상황이 그냥 쫙 들어줘. 그냥 만평 농사 짓는 사람, 그냥 8,000평 밭농사 짓는 사람, 수박 뭐 농사에다가 양잠으로 막 그렇게 밤을 이집고 저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우리 그 영광이 얼마나 그때 참 어려웠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에 비고라고 있어요. 비고. 밑에서 6번째, 7번째 줄. 그 다음 페이지. 보여요? 비고. 본 지부에서는, 본 지부는 영광 지부야. 우리 길룡이 영광 지부에서는 전부 지난번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남녀 회원이 몇 두랑 몇 마지기의 전답을 우리 창립의 그 땅으로 정하고 공동 작업하여 1년 후에 그 이익으로 우리 단금, 우리가 지금 단금을 얼마씩 냈어요? 우리가 그 매년 의무금이 3원 40전씩 냈어. 기억나세요? 3원 40전이 우리들의 의무금이야. 그런데 우리 길룡리에 사는 분들은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몇마지기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 이익금으로 이걸 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공동작업 후에 1년 후에 그 이익으로 단금 3원 40전씩 되는 이 단금을 납입한다 하였으나 그 농사진 이익은 1년 후에나 볼 것이요 또는 농사의 이 잘되고 못됨을 따라 수입의 다소를 알 수 없다 하여 농업부 창립자 전반이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돈 다소를 불구하고 이 단회일은 그 공과치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그 의견이 있어서 오른쪽과 같이 수입한 것이나 하도 가난한 처지에 있는 단원들인 거로 이 역시 계속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합금 4원 89전야 전부 농업부 창립위원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원 89전이 거쳤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3원 40전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몇십 명이 다 합친 돈이 한 사람 내는 것만큼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워낙 우리가 그 길룡리 그 영촌 저기 사람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이것마저도 이 다음 달에는 계속 올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런데 이제 한 장 더 넘어가 보세요. 3페이지 넘어가서 이 은부모 시자녀 결의법 제정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몇 쪽이에요? 168쪽. 예.
위에서 7번째 줄, 8번째. 이 은부모 시자녀 결의법 제정 찾으셨어요? 네, 은부모 시자녀 결의법 제정. 네. 자, 은부모. 이 은부모는 나의 생모가 아니라 이제 양부모를 삼는 거잖아요. 양부모. 은부모 시자녀 결의법을 이때 제정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종래 조선의 제도는 노이무자하면 이제 나이 들어서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두는 법이 있었으나 동성 동본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거로. 준사님 그래요? 예, 육아에서는 이거 철저하잖아요, 이게. 동성 동본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거로 그 범위가 심히 합소가 아니라 협소하여, 좁을 협자니까 협소하여 동성이 같은 성이 많지 아니한 사람은 양자도 참 이 얻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종사주께서는 이 간격을 타파하사 수성 부동 비록 성이 부동 같지 아니할지라도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남이라도 그 뜻만 서로 합이 들면 상합하면 부모 자녀의 인연을 맺게 하여 서로 의지하도록 하여 이를 명하여 말하시되 은부모 시자녀라. 이후로 본회의 노이무자를 늙어서 자식 없는 것을 탄식하던 여러 회원과 어렸을 적 이 생부모의 은덕이 없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많은 자제는 서로 결연하여 서로 의지할 유일의 방편이 되었다. 이 법 제정의 벽두에 경성회원 제시의 결의식이 있었는 바, 이 옆에 같이 이제 결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부모 시자녀 결의법은 익산에서 총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경성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년 4월 22일 은모 시녀의 결의식이 있었는데 오늘 4월 22일 창신동에서 네 패의 은모 시녀 간의 결의 예식을 경할세 조조 아침부터 10수명의 회원이 운집하여 구름처럼 모였대요. 구름처럼 모였는데 열 몇 사람이요. 나는 100몇십 명인 줄 알았어. 모든 준비에 분망이 지내고 오후 1시경에는 결의연으로 성대한 그 옷차례가 열려 대중은 종사님을 모시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3시경에 종사님의 죽비 삼타로서 개회하고 엄숙한 결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먼저 은모 박사시화 씨와 그 시녀, 그러니까 양녀조 이 공주의 결의식이 있었고 다음은 은모 박사시화 씨와 시녀 김삼매와 다음은 은모 김희순 씨와 시녀 이성갑 다음은 은모 민자연화 씨와 시녀 이현공 씨의 결의. 아까 네 패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가정이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의식 순서를 보면 개회사가 있고 은부모의 결의, 정가 낭독, 법사설법, 은부모 시자녀 함께 대중을 향해서 인사. 그다음에 시자녀 향 은부모의 그 자녀가 이제 은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그다음에 결의서를 서로 나누어 갖고 은맥 친족예배. 그러면 이제 서로 은부모를 맞으면은 은부모 또 이제 가족이 있겠죠. 거기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께 인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패식사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형식이 이런 형식이에요. 생부모 승낙서식.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지만 내 낳아준 자식이 이 사람을 은부모로 삼는다고 할 때 낳아준 부모가 이렇게 허락서는 이 양식이 있어요. 은부모 시자녀 결의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한 이상은 생부모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승낙합니다. 내 자식이 이 양반을 은부모로 보신다고 하는데 나는 허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주소, 생부, 생모 이렇게 해서 도장까지 탁 그냥 박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부모 시자녀 간 결의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녀가 은모에게 대한 발언서, 공주가 박사시화, 사시화 씨를 은모로 정한 원인은 첫 번째, 공주를 본회로 인도하는 나의 연원이요. 나를 원불교에 인도한 연원자예요. 이 박사시아 씨가 이공주 선지님. 제 두 번째,
공주를 평소부터 특히 사랑하여 주시며, 세 번째, 공부와 사업이 동일한 자리에 본회 창립에 유공한 은혜 등 이온바 이분은 육친의 내외, 자녀, 사제가 없는 고로 변변하지 못하오나 이분의 생활 열반시에 약간의 성의를 표시할까 하고 왼쪽에 그 조항을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공주 선생님이 박사시아님이 당신을 이 대종사님 제자로 인도하시게 된 그 고마움이 있고, 근데 이분이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의 노후를 내가 좀 이렇게 좀 봉양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양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1. 건강을 보존하시는 동안에는 당신의 생각대로 하시려니와 만약 기거 동작이 곤란하시게 되면 저의 힘껏은 시봉 혹은 치료하기로 함. 2. 열반시를 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고 후에는 사진 역사를 보관하고 기념시, 제사시에 주인이 되어 그러한 그 자녀된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시녀 이 공주의 발언에 대하여 은모 박사시와는 감사한 답사가 있었습니다. 시창 14년 4월 22일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은모 박사시와 도장을 꽝 찍고, 정묘년 12월 23일생 경성부 개동 15-3번지 시녀 이공주 도장을 꽉 찍고, 을미생 12월 23일생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은모 증차민 문정규 경성부 창신동 605번지 시녀 증차민 이춘풍 도장 꽝 찍고, 그러니까 음모 시녀 다 증차민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보증인이지, 보증인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것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본관에다 보내고 양쪽으로 가로 나누는 세 통을 작성해가지고 음모, 시녀, 그다음에 한 통은 본관에다 딱 보관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쭉 오늘 이거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앞서 우리 법설이 어디 나왔다고 그랬죠? 수행품 23장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두요목, 문목에 대해서 같이 좀 잘 읽어봤으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이 사막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중생심을 이 불보살의 그 인격으로 이걸 탁 통제하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그러려면 마치 열이박빙, 얇은 연못의 그 얇은 얼음을 그냥 조심조심 건너듯이 우리가 마음을 탁 살피고 유념하지 않으면 까딱하면은 이 육군의 이 도적들이 문 앞에 서가지고 얼른 체간되니까 우리들의 중생심이 와가지고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러죠? 자, 우리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종사님 모시고 잘 공부했습니다.